제가 성형 미남은 아니고요. 제가 성형 수술을 한 군데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쌍꺼풀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희 아내나 저희 딸이 쌍꺼풀 있는 큰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쌍꺼풀이 없어도 작은 눈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저희 아내랑 딸과 같이 있으면 눈이 작다라고 자꾸 지적을 받아서 쌍꺼풀 수술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술은 안 했는데요. 제가 어디에 성형 수술을 했을까요? 그것도 그냥 동네 병원에서 안 받았습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제가 성형 수술을 받았거든요. 제 오른쪽 여기에 이만한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혹시라도 조금 안 좋은 점은 조직 검사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좋지 않아서 입원을 하진 않았고 병원에 가서 당일 수술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 점이 없지만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한 번만 받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로 뜬 걸 봤어요. 어떤 한 여자분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성형수술을 400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비만 3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조인간인 거죠. 자신의 가슴 빼고는 다 성형을 받았대요. 근데 그렇게 연애할 때 자꾸 자기랑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못생겼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성형을 했는데 여기를 하니까 여기가 또 하고 싶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400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고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람마다 외모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면 변화를 위해서 수술을 받기도 하고 시술을 받기도 하죠. 아니면 또 주사를 맞기도 하고 하는데요.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적인 부분들도 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랑 아내랑 이제 20년을 살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종종 쓰는 말이 있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배우자에게나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외모는 바꾸지 못하겠지만 수술을 그렇게 받아서 수십 번, 수백 번 받아서 외모를 바꾸는 노력보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되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회입니다. 합동이 있고 고신이 있고 개혁이 있고 장로교회도 다양한 교단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통합측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이 모든 교단을 합쳐서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혁교회라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개신교도를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하고 그리고 개혁교회라고 해서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옷을 리폼한다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고치는 걸 리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를 리폼한 교회다, 개혁한 교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리포밍 교회, 계속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가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대는 천지 차이입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변하면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교와 신교, 천주교와 개신교, 사실 우리가 함께 교본으로 삼고 있는, 진리로 삼고 있는 성경은 같습니다만 그 내용을 어떻게 믿고 또 그것을 나누냐,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말을 쓰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사실 가장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집단이 천주교라고 할 수 있어요. 10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걸리잖아요. 베드로를 섬기고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예수님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우리와 같이. 성경도 믿습니다만 그들이 믿는 성인들을 또 믿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천주교도 사실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냐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입니다. 면죄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판매를 했어요. 지옥에 있는 가족들을 천국에 보내려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너희의 가족이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으신 분도 그게 말이 돼? 이미 죽은 사람이, 이미 지옥에 간 사람이 우리가 여기에서 결제를 한다고 그분이 천국에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통했습니다. 왜 통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미사 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사 시간에도 설교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사람들한테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안타깝다는 거죠.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정말 시골 작은 교회 신부가 그 반박문을 붙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것이 옳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죠. 그리고 이것이 다른 독일을 넘어서 스위스나 다른 나라의 스코틀랜드에 확산되면서 즈빙글리, 존 칼빈이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리고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새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손에 성경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가지게 되면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에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핵심 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교회에 변하지 말아야 될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본질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왜 돈을 보십니까? 왜 자녀들을 키우십니까? 왜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 부산도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27년을 섬겼어. 공로를 치하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거예요. 와, 우리 장로님 한결같이, 우리 안수집사님 한결같이,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27년 전부터 한결같이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공로를 인정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교회를 다 떠나가셨으면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할 자리가 없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받으실 만하고 인정받으실 만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제가 장로로 있어서 권사로 있어서 집사로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되면 하늘 상급을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주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셔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되죠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그 말을 하는 분도 은혜지만 듣는 분도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우리 부산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신 교회이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지, 그분의 입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생명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쭝빙길 같은 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고, 직분받은 자로서 직분에 합당하게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의 핵심 포인트는, 중요한 단어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의 건물을 봅니다. 자가 건물이냐, 상가 몇 층에 있느냐, 교인은 얼마나 모이느냐, 이거 물어봐요. 부임한 지 제가 1년이 가까이 되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때? 성도들은 좀 늘었어? 교회 재정은 어때? 같은 목회자들이니까, 같은 형편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사람들은 모여있는 성도들의 수, 건물의 외형과 몇 년이 됐느냐, 이것을 보면서 판단합니다만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본질을 붙들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20 몇 년 차, 몇 년 차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이 1일차가 되셔야 돼요. 우리 부산로 교회에서 은혜로 시작하는 1일차.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 형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가지게 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작년 10월 27일에 받아가지고 숨은 은혜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얻으셔서 2표 많게 투표를 해주셔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부산로 교회에서 27년, 28년 됐다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일마다 주예전에 나올 때마다 그 설레는 마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부산로 교회에서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셨는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주예전에 나와보세요. 이 모임 마치고 다음날 새벽기도 오려고 문을 여는데 그 감격이 그 전과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리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담임 목사 자리지,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담임 목사 그 청빙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녁마다 내려가서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불렀었거든요.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기도할 때 음악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기타 치고 찬양하고 녹음해놓고 그거 틀어놓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거 이번 주에 제가 틀어서 들어봤는데 제가 불렀는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 이런 찬양이었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불렀더라고요. 저는 이 마음으로 했어요. 제가 처음에 기도하러 내려갔던 것은, 주님, 정말로 제가 설교 못하지만 설교할 때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러 갔다가 이 찬양 부르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 한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중에는 설교하러 왔을 때도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구하면서 설교하고 돌아갔을 뿐이었죠. 그게 바로 작년 10월 27일 주일이었거든요. 찬송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해서 주의 전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나눴지만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내가 간절히 나아갑니다. 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그래 나도 그래. 나도 네가 더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앞서 우리가 85장 찬양 드렸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왜 주님을 강한 성이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너 때문에 돈이 안 거친다. 너 때문에 교황의 그 권위가 떨어졌다. 그래서 살인 청부업자를 보내가지고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집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성의 성주의 한 성에서 숨어 지내면서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해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어느 날은 마틴 루터가 정말 낙심해서 두려워서 그 얼굴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마틴 루터의 부인 수잔이 검은색 옷을 입고 그 방에 들어왔다잖아요. 놀래가지고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냐고. 그때 수잔이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다고.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이 왜 죽으시냐?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지금처럼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가 없다.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가 고백했던 단어가 이거예요. 비비드 비비드.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생명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한 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이 개신교를 탄생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수많은 개신교회가 태어나게 했고, 그 개신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찬송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도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교황청에서 팔고 있는 면죄부가 틀렸다는 것을 더 확신 가운데 가진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하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찬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는 자입니까?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부를 얻기 위해서, 자녀로 인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남편의 직장과 사업태가 문제가 없어서 돈이 잘 들어가면 살만하십니까? 몸이 건강할 때는 살만한데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병이 여러분 안에 찾아와서 힘들고 아프면 못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의인은 돈으로 살지 않는다, 명예로 살지 않는다, 자녀들로 살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틴 루터가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이 붙들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쁨의 원인,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 나는 이것을 내가 가지게 되어지면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이 고백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드린 고백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는데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드린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나는 죽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저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까지 다른 목사님의 차를 타고 오면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교회가 위치가 어떠냐? 공생병원 맞은편에 있다니까 이 지리를 너무 잘 아는 형님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기 힘든 곳에 있네. 그리고 주변에 큰 교회들이 너무 많네. 부산 침례교회, 안락로 교회, 같은 교단의 안락교회, 동네 제일교회. 큰 교회들이 있고 또 자가 건물도 아니라서 성장하기 힘들겠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런가? 그래서 27년 동안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지 못했던 거,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제 마음속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위치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위치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믿는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생명을 잉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날마다 살아있어서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목사.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개혁이 거듭나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보여져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개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